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의 1104쪽.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그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역사하시는 믿으시는 예수를 축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장님이 보고 덩어리가 마르고 기먹을 얻고 감기부터 암부터 감기까지 모든 병을 치료하신 성령의 능력이 이제는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예수를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시간 제목을 갖고 잠깐 말씀드리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의 사랑은 참으로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알아요. 사도 바울은 본문 20절에서 밝힌 대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피흘려 값으로 우리 죄를 담당한 고난 사건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요. 그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외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구속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후에는 변화된 삶도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전체가 바뀌어요.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된 삶을 곧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어떤 삶을 뜻하는 것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와 계신 거고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이 영광 만들어내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고요. 이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구주의 사랑을 알기 전에 육체의 욕망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육체를 다스리는 라는 뜻입니다. 육체를 말씀으로 다스리는 생활이 내가 죽는 삶이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역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과 욕심의 사람은 허거한다는 뜻이고, 뿐만 아니라 그는 내 몸을 처 복종케 함은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절제된 생활을 보여주고 있음을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고, 믿음의 생활에는 이같이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생활이고 육신의 소욕과 투쟁하는 삶일 것을 믿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결코 금욕주의는 아니지만 그 금욕적인 성격을 결코 무시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보면 수많은 유혹을 받고 있지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네, 사실은 사람들이 살면서 보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장 취약한 복은 있습니다. 내가 돈을 좋아하면 돈이고, 권력을 좋아하면 권력이고, 명예를 좋아하면 명예이고, 이성을 좋아하면 이성이고, 이런 자기 가장 취약한 부분을 다 오시키시는 역사를 해요. 근데 아차 하는 순간에 거기에 말려들어서 그냥 가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하기 전에 쓸만한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정치하기 시작하면 사람 다 이상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정치하기 전에 다 좋은 사람이고 지식적이고 아주 복연 사람들이 정치를 시작하면 다 이상해진다. 그게 바로 욕심이 불려서 끌려가고 그 명예의 욕이 올리다 보니까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걸 그냥 앉아서만 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또 변명을 하고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꼴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라서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고 자기가 어떤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귀신은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죠. 것들이 더군다나 은혜 받기 시작하면은 그걸 가만 놔두지 않고 별의별 시험을 다 가져오고 별의별 유혹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걸 분별을 못하면 그냥 판판이 당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까지 사랑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던 사람이 구속과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많은 교회를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다 사랑하게 돼요. 삼남 만사를 다 사랑하게 되고. 저는 여기서 나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꽃나무도 좋아하고 다 좋은데 과일나무는 안 심어요. 과일나무 심으면 금식하는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가서 따먹어. 자꾸 따먹어. 그래서 이게 대추나무 앞에 심어놨더니 비린 대추를 그냥 다 어느 순간에 다 따먹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과일나무 절대 안 심어요. 유혹되는 거죠. 금식하면서 그 과일 뭐라고 그걸 따먹어요. 그 맛도 없고 비린 거를 그냥 대추를 그냥 그 비린 대추를 입장하면 비리잖아요. 대추. 그걸 막 따서 먹고 안 쓰는 거죠. 그 유혹에 걸리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3년에서 기도하다가 23일째 되는 날 촛불을 켜놓고 있는데 깨우리가 바짝바짝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갖고 구워서 먹은 거예요. 먹고 죽어버렸어요. 그냥 여기서 확 먹다가 그냥 막혀요. 이 우리가 우리 주먹 많은 건데 그게 금식을 하면 쫙 빠지거든요. 거기다가 보고시가 팍 먹어버리면 이 쇠떡을 들어가고 팍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어요. 보고식 잘못하면. 여기서 보고식이 뭐 맛이 없네, 여분야가가 없네 그러면서 나가서 뭐 본주 가서 사먹는지 어디 가서 사먹는지 그냥 뭐 먹는 그러는데, 여기서는 금식하는 것도 인내하는 거고 보고식도 인내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식도 여기서 주시면서 잘 잡수시면 절대 죽지는 않아요. 그 후에 다 다스리고 21일 금식했으면 21일 동안 다 속을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조금씩 먹어가면은 몸이 아주 지극히 정상이 돼요. 40일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보고식을 철저히 해야 돼요. 유혹이 돼서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먹어도 된다고 먹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래도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그거 가요. 우리는 금식하면서 사람이 인체에서 받을 일은 많은 것이고 안 받을 것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절제, 사실 금식한다는 게 결국은 인내하는 거고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내와 그 절제를 배우고 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다고요. 예수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가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타락을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이 변화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취하여 정신없이 사랑하던 사람도 주님을 사랑을 알게 되면 천국 소망을 사랑할 수 있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죽이는 모습이고, 사도 바울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힘입으라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믿으면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근데 믿고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바뀌는 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가서 훈련이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고 이렇게 가면서 성화가 돼가는 거지. 그냥 예수 믿었다고 그 처음에 받은 은혜 그 상황에 좋아하고 번쩍번쩍 뜨다 보면은 실습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고 그렇게 가면서 성화가 되고 다져지고 아주 말도 적어지고 그런 것도 조용하고 얼굴 표정도 좋아지고 눈동자가 보면 그냥 사랑이 철철철 흘러 넘쳐요. 그 눈동자에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 귀신하고 만나서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요. 귀신은 사랑을 꼴을 못 봐요. 사람이 사랑해서 꼴도 못 보고 사람이 운낼 꼴도 못 보고 사람이 살리는 꼴도 못 보고 그냥 그것들이 다 사람을 영 능력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나면 귀신은 점점 더 달라붙어 갖고 어떻게든지 쓰러뜨리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분께서 이 유혹을 잘 이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몰랐을 때 즐거이 즐기는 부패한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끊으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술을 이렇게 pom고 다음부터 하루에 3갑 이상 피다가 정말 6년 동안에 5년은 술 먹기 철회한 거예요. 그리고 담배를 하루에 3갑 이상 피면서 그냥 그걸 뭐라고 그렇게 빨고 피우는 그냥 아침에 담배 피우고 나서 밖에 나가고 문 열고 밖에 나가면 그냥 집 안에서 방 안에서 전기가 북둥이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렇게 빠르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처음엔 술을 끊으려고 생각 안 했다고 조금 절제는 했었지 완전히 끊지는 않고 싶어서 끊었는데 이 술을 저희들 같이 같이 놀던 사람들이죠. 소위 놀던 사람들인데 그 부각산이가 어디 가갖고 여름에 해 잡아놓고 술 먹고 노는 거예요. 근데 술이 그때 이제 열심히 안 먹는데 한 잔만 먹어요. 한 잔 딱 먹었다가 아주 머리가 아마 고통이 걸리는데 엄청난 고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안 먹어요. 딱 끊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이게 우리가 안 끊으려고 해도 하나님 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가 끊으면 끊을 수 있는 겁니다. 담배 술 하나님 앞에 끊어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 그것도 웃기는 사건이에요. 자기가 그거 안 먹으면 되는데 그걸 못 끊어달라고 기도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고요. 근데 그거를 절제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피값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한 사건을 그 고통을 당하시고 사건을 생각하시고 믿는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 술, 담배 정도 못 끊어요. 술 끊고 죽었다는 거는 해외 토핑 뉴스가 나와요. 담배 끊고도 죽었다는 것도 해외 토핑 뉴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담배 술 끊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다 끊어버려야 돼요. 자꾸 생각하시는 거지 지금. 우리는 안 먹어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음식을 절제를 많이 하셔야 돼요. 먹긴 먹어야 되지만 적당히 먹으라고요. 제가 35살쯤 돼서부터 그때 예수 안 믿었지만 모든 게 맛있어. 그냥 물만 먹어도 달아. 한 달을 먹고 나니까 3kg씩 씹는 거예요. 이 조그만 기에 배만 나오면 그 참 보기가 웃길 것 같아가지고 그때 내가 웃길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놓고 생각해도 여기다 배나 이제 불고기 나와서 도전해봐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음식을 3분의 2를 줄인 거예요. 딱, 그러고 그거 넘어가, 더 두면은, 더 주려고 그러면, 그냥 숟가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한 달을 그러니까 고정이 돼요. 한 달. 한 달을 참으니까 고정이 돼요. 그래서부터 참수에 중간서부터 지금까지 제 체중이 63, 4kg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개척하면서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56kg까지. 56kg까지 빠지면 하루 붙어있는 거 잘 싫어요. 쓰러지면 자요. 네, 그런 개척하면서 그런 56kg까지 빠지도 맞고, 근데 그게 차차차 해갖고 이제 다시 그 제 측량을 유지하면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식에 대한 욕심, 음식을 탐하는 것도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것은 음식을 우리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거두들도 아닌 걸 믿으시기 위해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너희의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근데 외국에 봤다는 그 그랜스피라고 하는 선교사를 하나 만났었는데 그분이 18살인가 결혼을 했대요. 근데 너무 술 먹고 해서 그냥 가버렸고 자기는 그냥 술 찌들어갖고, 근데 그게 그 기독교에서 12단계, 승화의 12단계가 있는데 그 금주의 12단계를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신의 성품에 참여를 한답니다. 12단계. 그래가지고 여기서 알코올 중독자를 자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그들을만 붙잡고 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전도사님이 와서 내가 전문가를 한번 되라. 그 책을 사다주고 다 했거든요. 근데 한다고 그러더니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알코올 중독자들 참 힘들어서 그러는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단계별로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12단계가 끝나고 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정말 신적 존재같이 예수님의 성품같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잘못된 걸 다 차차차차 다 버려요. 하나씩 다 버려요. 사실 들여다보면 버릴 것들이 많아.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여기 오신 분들,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니까 그런 거에 생각이 나시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 버려요. 머리통에 잡념부터 다 버려버리고. 잡념은 정말 속된 말로 쓰잘데없는 것들이요. 잡념은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념도 다 버리셔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한 사랑의 성품의 소유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만 홀로 지니시는 무한성, 불변한 성, 영원성을 같이 소유하고 할 수 없으나 믿음 안에서 살면 그의 지혜와 거룩한 사랑을 소유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란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심는 삶이요. 사람이 지나는 걸 버린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습성이라는 것도 있고 또 직업의식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 단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합니까? 나를 버리면 돼요. 나를 포기하면 됩니다. 그것과 왜 싸워? 한쪽에서 포기하면 안 싸워요. 저도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옛날 부부가 되게 많이 했습니다. 맨날 싸웠어요. 그래, 이유가 있지만은 하여간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내 성격이 나빠지더라고요. 악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그냥 뭐라 그러면 우리 사모님 힘이 들어와서 주먹박살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고 일주일 만에 어디 갔다가 오면 어디 갔다 왔는 얘기 말조차도 물어도 안 봐요. 그러니까 그 도망가는 게 편치 맞것으로 싸우면 같이 악해지고 나중에는 내가 그 심령이 아주 악해지더라고요. 너무 싸우다 보니까. 근데 이혼을 하고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었고 내가 이 꼴찌 거품이 있어서 도망가라고 그랬었는데 그 자식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안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안 가게 잘한 것 같아요. 미국으로 가라고 그랬고 그냥 반살을 시키고 그랬는데 내가 아버지 없이 살아봤기 때문에 한쪽 부모가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걸 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면 한 6개월 동안 내 스스로를 정리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결론은 전세대가 후세대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살자. 그러고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그 자식들 있고 그래도 그 자식을 제 엄마 아니냐. 그러니까 제 엄마니까 그냥 자식들 잘 살려야겠죠. 맞았는데 어찌되든 한번 잘못 떨어지는 길이 돌리기도 어려운 거고 그러나 그런 일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런 일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한참 그걸로 뭐라고 한 30대 때다가
그런 것 저런 것 겪다 보니까 돈을 벌어서 뭐하나 생각이 들고요. 아주 정말 여러 가지 실수합니다. 사실 가정이 안정이 안 되니까 돈을 벌어서 뭐하나.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집을 하나 해서 그냥 막 이라고 해서 막 쓰고. 근데 그 실패 또 그 집은 실패. 그거 앉는데. 하지만 그것이에요. 그때 집을 하나 그냥 지으려고 그러면 그 집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래층에 탁구 다니고 뭐 이렇게 노는 얼마 안 되고 2층에다 탁구 공부는 방 하나씩 만들어주고. 근데 실패도 앉는데요. 그게 앉는다고 해서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리고 나중에 또 집 하나도 없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싫다고 뜨는데 또 싫다고 투정을 뜨는데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사람이 헷갈려갖고 나중에는 그 말 안 들어요. 몇 번 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나중에 그 말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하면 그런 거 없다고 그러지. 또 상의도 안 해요. 상의를 해봐야 한 일이에요. 아침을 하고 저녁 그만두래. 그러고서는 되면은 제가 하고서 됐다고 그러고 안 되면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됐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 내가 어려웠던 일은 이 목회를 하면 이 개척하면서 돈이 제일 문제 아니에요. 이 들어와서 개척하면 제일 문제 어려운 게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돈이 얼마 없어갖고 이걸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라. 이 돈이 나올 데가 없다. 근데 이틀만에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틀만에 다 쓰면 어떻게 일주일 살라고 그랬는데 근데 내가 뭘 쓸 때 썼느냐 그런 거거든요. 할 말이 없지 거든요. 그러고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이들을 가면서 제일 먼저 버스 표 그리고 책값 이거 뭐 차고 그거 일일이 챙기고 다녔어요. 밥에 준 것밖에 없어. 쌀도 쌀떡에 연탄 기름 뭐 일체 다 내가 정리하죠. 그는 있는 거 갖고 음식 해준 것밖에 없어. 그냥 놔두고 가는 게 뭐 애들 공부를 뭐 아무것도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버스비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이걸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절로 힘드는 거지. 그것도 은혜지. 나의 선택이 잘못돼서 그런 걸 먹는 걸 뭐 탓하겠습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는데 참 다른 사람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참아야 돼. 부딪히지만 참아야 돼. 그 부딪히고 한바탕 오고 나면 그거 회개하고 또 산꼭대기 어디고 올라가서 그 회개는 늘어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뒤지게 하는 경우거든요. 싸우고 나면 결국 싸우고 나면 회개해야죠.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그냥 한쪽에서 그럼 도망가 버려요. 알 데 없으면 철학 들어와요. 더군다나 여자분들 같은데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이리 오셔야 돼요. 다른 데 가면은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리 오시면 돼요. 밥 잡수시는 거 걱정 안 하고 잠자리 걱정 않고 여기 계실 수 있고 해드릴 생각 오셔야 돼요. 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다 혹시라도 있다 오시란 말이에요. 이제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역설적인 삶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수많은 죄악을 위해서 대신 심판받으시고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의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쾌락에 지배받을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게 돼 있어요.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만나고 그냥 교회나 다니고 내가 아멘 그러고 나와서 그냥 그런 사람들 와서 큰 교회 앞에서 교회에서 그냥 은혜 받다가 아멘 할렐루야 뭐 김대리 방송에 나왔고 버스 하느라고 줄 섰다가 새 치우는 사람한테 쫓아가고 몇 사람 앞에 싸우는 거 봤습니다. 버스 타는데 새치가 바빠서 했는지 몰라도 새치가 더 쫓아가고 500살 앞에 싸워요. 그러면서 교회 갔다가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할 만하냐 말이에요. 그걸 못 참고 그게 며칠이 가는 거 아니고 수일이 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참으면 그거 기다리면 될 텐데 그 하나 들어갔다고 쫓아가서 500살을 싸울 게 뭐 있어요. 그게 나이시고 여기 물건도 다 한타만 다를 수 있습니다. 성질을 못 참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또 다 터지고 마지 않는데 하여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경단의 기도를 갖고 되면 더해요. 우리 스타일로는 그 사람을 하고는 안 돼요.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첫째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걸 알아보고 그래서 잘못되게 하면 다시 보게 웃으면서 한마디씩 보고 또 안 되면 또 해요. 또 안 되면 또 얘기해줘요. 또 안 되면 그래도 또 얘기해줘요. 고칠 때까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깨달은 건 그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해주면 그때 또 한다고. 그러면 또 불러서 또 얘기해요. 그러고 아니면 또 해요. 또 해요. 그 찬소리처럼 해요. 그래서 이제 자꾸 하다 보면 그 세뇌가 되지. 그렇게 해야지 그냥 야단만 쳐봐요. 금방 다 도망가. 교회 같은 데 특별히 더해요. 교회에서 뭐 한마디 하다 보면 그냥 삐져갖고 다 도망가 버리지. 여기밖에 교회 없냐?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들어주고 이제 말을 많이 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배워야 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그래서 믿음 안에 산다는 거 오직 육체의 소욕이 삶의 원이라면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당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고 바라보셔야 되고 또한 그 실제 지금 있는 같이 한번 보면 통과 안 넣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살려 하면 더 이상의 자신의 유익과 쾌락과 영광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 깨닫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아야 돼요. 이 같은 삶의 그 경험 위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주의 것이라고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하시죠. 우리는 사나 죽나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붙어서 싸우지도 마시고 화도 내지 마시고 신령도 부르지 마셔요. 예수님도 의분이라는 게 있지만 의분에서 이 독사에서 있다고 그리고 엎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끝까지 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씀에 깨닫게 되어야 되는 20절에 말씀하시네. 이 말씀 즉 사랑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버렸다는 말씀을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나타나는 내는 지름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삶과 자기를 버리는 삶을 예수님의 삶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네가 예수 믿느냐? 정말 그 본을 좀 보여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사회 속에서 본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이 안 되므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삶을 실족시키지 않아요. 실족시키고 나면 그만 연자면 애들은 목에 말려서 그냥 불에 빠져 죽든지 하여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 들어갈 적이 어렵고 사랑을 모든 것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을 깨닫고 그래 참고 예수님 닮아가고 그 보상을 하늘나라에 가서 받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바르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냥 주님 함부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더래요. 왜 동의 안 하냐니까 물질도 있어야 산대. 물질도 있어야 산다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 함부로 만족하게 살다 보면 물질이 따라오는 거죠. 어떻게 어려면서 솔직한 일도 모르지. 예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대로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은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여기서도 사실 여기는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오셨고, 또한 세상에서 제대로 인정도 못 받고 그런 분들이 오는 분들이 많고 자기 멋대로 살다 오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와서 있으면서 좀 변화를 받으면 좋겠고, 근데 변화를 못 받는 분들이 있고 자기 생활을 절제를 못하고 바꿔지지 않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 어떻게 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것도 싫다고 다 도망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의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내어 주신 같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의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 주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희생의 삶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희생이셔서 지금 인류의 구세주가 됐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그 처절한 고통을 참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래도 참고 못 받고 피투성이 되면서도 못 받는 사람들에서 본인이 있는 사람들, 저들이 알기는 들었으니까 저를 용서해달라고. 입에서 그냥 저주가 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생겼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이것들을 사랑으로 대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리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날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를 공격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 예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펴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인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오늘 이제 성찬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 성찬 예식이 예식이 아니라 실제 믿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 여러 가지를 체험하셔요. 통곡도 할 수 있고, 병도 고쳐 맞을 수 있고, 불덩어리가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성찬에는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세대교인이고 이런 사람만 참여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참여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